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의 가정의 일을 보고 있죠. 오늘 본문은 형을 죽이고 도망간 압살롬이 집으로 돌아오는 본문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이복 동생인 다말을 강간한 암놈, 큰형을 죽이죠. 그리고 3년째 외할아버지 집에 숨어 있습니다. 이의 아버지 다윗은 아주 복합한 감정을 갖고 있어요. 이게 형을 죽인 또 다른 그 아들을 보며 원망과 분노도 가지고 또 아들이니까 그리워하고 이 복잡한 마음, 이 부모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제가 유튜브에 지난주에 한번 봤는데 유튜브에 소년 재판 받는 장면을 연출한 게 아니라 진짜 그거를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재판받는 아이는 모자이크하고. 근데 소년 재판 받을 때는 아이 옆에 부모가 같이 섭니다. 죄진 아이 옆에 부모가 같이 서요. 근데 그 부모에게도 막 여러 가지 신문해요. 애가 왜 이렇게 된 거냐. 그러니까 촉법 소년인 경우에는 부모에게 그 죄를 묻더군요. 근데 그때 그 부모들의 대답을 들어오면 감정이 복잡해요. 이렇게 이런 짓해서 재판장 온 아이에 대한 분노도 있고, 애가 이렇게 된 게 내 책임 같기도 하고, 내가 잘못 키웠나 이렇게도 하고. 근데 그러면서도 내 아이가 죄를 지은 거는 명백한 사실이지만 그래도 좀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이 복잡한 마음을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그게 부모 마음이죠. 다윗도 그랬던 거예요. 이놈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한 대 혼내주고 싶지 하지만 그래도 내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워하는데 그것을 다윗의 조카이자 20년이 넘도록 함께 있었던 가장 가까이 있는 군사령관 요압이 알아채고 이 압살롬을 데려오게 됩니다. 오늘은 그렇게 압살롬이 돌아오는 이야기인데 우리 21절에서 2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여기까지 다윗은 요압에게 설득이 돼서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그때 오늘 요압을 보세요. 22절과 23절에 보면 요압이 이 명령을 받고서는 다윗 앞에 엎드려 왕이여 제 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가서 자기가 직접 데려옵니다. 이게 넌센스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요압이 데리러 가는 이 압살롬은 요압 아들 아니라 다윗의 아들입니다. 지금 내 아이가 누구 죽여서 도망간 게 아니라 다윗의 아이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요압에게 고마워해야지 왜 요압이 다윗에게 바짝 엎드리며 내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허락해 주셔서 고마워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지금 내 자식 가들어 가는 것도 아닌데.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요압이 감히 왕에게 두고와 여인을 이렇게 통해서 잊지도 않은 말을 하면서 압살롬을 데려와야 함을 피력했죠. 이것이 왕 앞에 어떻게 보면 경솔한 행위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윗이 뭐라고 하지 않고 용납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말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이 요압이 압살롬을 데려오는 근본적인 이유가 압살롬이 불쌍하고 다윗이 안타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아주 정치적 계산과 욕심과 야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드러내는 본문이 25절과 27절에 있는데 이 25절과 27절을 보면 오늘 이야기 맥락과 전혀 상관없이 뜬금없는 압살롬의 신상을 기록합니다. 왜 이걸 기록했는가? 이 내용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왕이 될 수 있었던 근거가 되고 요압이 이것을 다 계산하고 데려왔기 때문이에요. 우리 25절과 2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 없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의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야기 맥락과 전혀 상관없이 압살롬의 신상과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왜 기록했냐면 이것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압살롬이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다윗을 쫓아낼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 압살롬이 3년 만에 돌아왔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냥 잘생긴 것도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어떻게 잘생겼길래 그 아름다움을 칭찬하는데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라고 말합니까? 요셉도 성경에 보면 잘생겼다고 말하는데 요셉도 그냥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정도지 이렇게까지 표현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비현실적으로 잘생긴 사람인 거예요. 너무 멋있고. 그런데 잘생기고만 한 게 아니라 오늘 26절에 보면 엄청 잘생겼는데 머리숱도 많아. 이 시대 모든 중년 남성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머리숱이지 않습니까? 저도 저희 집안 어른들이 대대로 머리숱이 없어갖고 지금 수년째 탈모 샴푸를 쓰고 있는데 성현이를 보면서도 얘도 나중에 머리가 빠지면 나를 원망할 텐데 이러고 있는데 이 인류 역사에 불변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이 머리숱이죠. 머리숱. 시대마다 미의 기준이 바뀌는데 탈모는 한순간도 그 아름다움이 아닌 걸로 열애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에 보면 아이들이 엘리사가 머리가 없는 걸 보고 약 올렸다라는 본문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머리숱은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잘생김의 기준인데 이 압살롬이 머리숱이 얼마나 많았는지 잘랐더니 머리카락 무게가 200세겔이다. 이거 200세겔이면 우리 무게로 한 사람은 2.28kg예요. 근데 왕의 저울로 쟀다 그러죠. 왕의 저울은 일반 저울보다 이렇게 반을 줄였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잘라는데 머리카락 무게만 4.5kg라는 거예요. 말도 아니죠. 무슨 호랑이 털민 것도 아니고 사람 머리카락 잘랐는데 4.5kg가 나옵니까? 학자들은 이렇게 무게가 많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문화에 따라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또 금가루를 머리에 뿌리고 금장식을 머리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자르니까 기름의 무게, 금무게까지 하니까 이렇게 나갔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압살롬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굴은 정우성에 머리는 옛날 안정환 머리에 기름 바르고 금은 반짝반짝해. 그러니까 이 비현실적인 외모에 사람들이 다 반해버린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자랑스러워.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런 사람이면 어디 다른 나라 갔을 때 얼마나 이 자랑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마음이 혹 빠지는데 또 혹 빠졌던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면 압살롬이 아들 셋을 낳고 딸을 하나 낳는데 그 딸이 너무 이뻤대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쁘니까 딸도 이뻤겠지. 근데 그 이름을 다말이라 지어요. 암놈에게 강간당하고 버려진 자기 누이를 잊지 않고 그 누이의 이름으로 딸의 이름을 삼는 걸 보고 사람들은 저 사람 정말 약자를 아는 사람이구나. 고통을 아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다음 주에 보면 송사를 논해줍니다. 억울한 일 당한 사람, 힘든 일 당한 사람의 재판도 해줘요. 그렇게 4년을 사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다 기울어져 버리고 다윗은 만나기도 어려운데 이 잘생기고 멋있고 사람의 고통을 아는 사람이 우리를 돌봐주니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다 향해 버려서 압살롬이 헤브론 가서 내가 왕이다 할 때 백성들이 다 압살롬을 따르기 시작하니까 다윗이 도망가게 돼요. 요압은 이거를 꿰뚫은 거예요. 압살롬이 돌아오면 압살롬이 다음 왕이 될 사람이다. 그러면 압살롬 귀환에 있어서 내가 가장 큰 공을 세워놔야 압살롬이 왕이 됐을 때 내가 여전히 권력을 유지할 거다. 이 목적으로 이 일을 행하기 때문에 다윗이 허락해 주니까 너무 좋아서 절하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고 군사령관인데 부하들 시키면 되는데 자기가 가서 직접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압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이 사람의 동기는 내 권력인 거예요. 문제는 다윗이 이 사람을 계속 끊임없이 옆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사람에게 놀아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왜 이랬을까 싶지만 너무나 많은 조직 속의 리더들이 이 요압 같은 사람을 자기 바로 옆에다 두고 인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교육자 생활하면서 정말 많이 봤던 것 중에 하나는 교회마다 담임 목사님 옆에 인사이동도 안 하고 같은 보직에서 정말 오랫동안 똑같은 일만 해갖고 그 자리만 지키고 있는 교육자들이 꼭 한 명씩 있었어요. 아마 회사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너무 편해요. 모르는 사람이 없고 그 사람 모르는 소식도 없고 그 사람 통하면 일이 다 되죠. 그리고 그 사람 통하면 일이 척척척 돼요. 잘 되는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실상을 보면 척척척 되는 게 아니라요. 맨날 그 자리에서 똑같은 것만 하고 있으니까 그냥 잘 되는 거지. 실상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그 고인물 때문에 발전이 안 되는 걸 인지를 못해요. 근데 그 사람이 있으면 일단 편하고 좋으니까 계속 두는 거예요. 여러분 스포츠팀 중에
이번 시즌 우승했는데 다음 시간에 꼴찌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똑같은 스쿼드, 똑같은 전력으로 하는데 왜 꼴찌하는가? 똑같은 거 반복하면 꼴찌하는 거예요. 그냥 편하기만 한 거죠. 이대로 굴러가니까. 그런 조직이 다 무너지는데 이 다윗의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 옆에서 좋은 말만 해주니까 다윗은 편해서 이 요압을 그냥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인지 하나님이 아닌 말인지는 구분하지도 않고.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예전에 돌아가셨지만 온누리교회 목회하셨던 하용조 목사님이 교육자가 한 150명, 200명 됐을 때 무조건 2년마다 인사이동을 시키셨어요. 적응될 만하면 사람을 바꿔. 열애 없이 수석 목사도 다 바꿔요. 그래서 제가 그게 이해가 되는 게 왜 이해가 됐냐면 그렇게 계속 인사이동을 시키면 시킬수록 누구 하나 빠져도 조직이 이상이 없는, 누구 하나 빠져도 계속 모든 일들이 돌아가는 그런 강력한 조직을 만들 수 있고, 사람들이 이 부서 저 부서를 다 경험하게 되니까 나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 배려하게 되고 새로운 일, 새로운 견해를 받아들이면서 창조적인 조직이 되는 걸 발견했어요. 전 여러분들이 회사를 경영할 때도 이런 능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다윗은 이렇게 안 하고 요압이 편하니까 요압만 옆에 두고 요압만 들은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다윗의 가문이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왜? 요압은 기도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 사람이 아니라 권력자 옆에 빌붙어서 그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 여러분 옆에 이런 사람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레미서 17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믿고 내 마음과 몸으로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것을 생각하면 그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으로 그 결과가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 거 아니라 그 자체가 저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거해라, 단절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을 먼저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걸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삶 가운데 더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집 나간 아들이 들어왔는데 더 어려운 일이 생겨요. 우리 23절에서 우리 24절을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요압이 그술까지 가서 압살롬을 데려와요. 근데 갑자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야, 나 보고 싶지 않다. 집으로 가라고 하고 나를 볼 수 없게 해라. 아니 데려오라고 하더니 요압이 가서 3년 만에 아들을 데려왔는데 갑자기 안 보겠다 그래요. 그리고 2년 동안 보지 않습니다. 본문에 이태는 2년을 말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망간 3년, 돌아와서 안 본 거 2년 해서 합의 5년 동안 아들을 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더 화가 치밀어 올라요. 아니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날 용서했구나. 이제 내가 아버지와 함께 식탁에 있을 수 있구나. 아버지가 내가 화해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집에 오자마자 집으로 가라 그러고 나 못 보게 하라 그러고 2년 동안 안 만나주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서 32절에 보면 압살롬이 차라리 이럴 거면 내 죄를 묻고 죽이지 왜 나를 이렇게 둡니까 하고 증오가 더 폭발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 자기 편 만들고 다윗을 쫓아내는 페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페류나가 된 건 이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용서한 줄 알고 왔는데 안 만나주니까. 안타까운 거는 이 시대에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용서했다 그러면서 부글부글거리고 용서했다 그러고 너를 생각해서 한 거라고 해놓고 딴소리하고. 그러니까 이게 용서했다고 하는데 서로 다 화가 나 있어요. 제가 청소년 사역하면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는 그 경우를 여러 번 들었는데 가장 많았던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나는 공부가 안 되고 공부도 못 하겠고 하고 싶지도 않은데 엄마가 그냥 과외비 학원비 막 몇십만 원씩 나한테 투자해요. 그리고 성적이 안 나오면 너는 왜 해줘도 못하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갖고 셀 모임 구경 예배 가갖고 우리 아들이 공부를 못한다고 거기다 광고 다 해야 되고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자기 안 뿌리하고 교회 가면 창피해 죽겠고 그러니까 교회도 다니기 싫고 공부도 하기 싫고
엄마 아빠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폭발해서 10년, 20년 나이 30 먹고 마음 먹어서 그 원망을 그때 표출합니다. 성인이 된 다음에. 수년 전 베트남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아버지가 아이 공부시킨다고 거실에다가 이렇게 아이 책상 만들어 놓고 책상 위에 CCTV를 달아놔요.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퇴근하고 나면 요 뒤에 소파에 앉아서 계속 봐요. 그리고 와서 문제 풀고 오면 채점하고 다시 가라라고 새벽 2시까지 매일. 아빠가 날 위해 하는 거죠. 아빠도 잠 못 자고. 근데 이 아이는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공부하다 말고 와서 아빠 내 노트북에 쓴 편지 좀 봐 해요. 그러니까 아빠가 노트북에 편지 쓰러 간 걸 보러 간 사이에 아이가 거실에 있는 창문을 열고 거기서 뛰어내려 죽어버려요. 아이가 왜 그렇게 미쳤을까요? 못 감당하겠는 거야. 아빠가 날 사랑한다고, 날 용납한다고, 널 위해 투자한다고 하면서 정작 나를 너무 괴롭게 하니까 애가 못 견뎌서 거기서 뛰어내려 버린 거예요. 압살롬이 그런 거예요. 용서했대, 돌아오래, 괜찮대. 압살롬이 기대한 건 너가 형을 죽인 거, 너 그거 정말 잘못한 거다. 차라리 혼내줄 줄 알았을 거예요. 너 왜 그랬냐? 그럼 압살롬도 아버지가 형이 내 동생 이렇게 했을 때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화해하고 용서받고 잘못한 게 있으면 그 대가를 치르고 하나가 될 줄 알았는데 그냥 아버지가 가라 그러고 2년 동안 안 만나주니까 압살롬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어떻게 하냐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요압 보고 오라 그래요. 요압아 네가 좀 와라. 근데 요압이 이걸 무시해. 완전히 무시해요. 그래서 압살롬이 또 불러요. 근데 요압이 또 무시해. 왜 무시했는가? 이 요압은 정치적인 수가 빤한 사람이라 딱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 압살롬 완전히 다윗에게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괜히 애한테 붙었다가는 나도 다윗에게 이렇게 나가리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로 말하면 압살롬에게 빨대 꽂고 뿔 빨라 그랬는데 이게 상한 꿀이야. 그래갖고 연락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너무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압살롬 밭 옆에 요압의 밭이 있었는데 그 밭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불 지르면 오겠지 하고. 그 본문이 오늘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29절에서 33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않은한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발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낫으리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이라. 압살롬은 아버지가 2년 동안 안 만나주고 그래서 요압을 통해 어떻게 해볼라 했더니 요압도 나를 무시하자 종을 시켜 불을 지릅니다. 그러니까 불을 지르니까 지르자마자 요압이 달려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보리가 있는 밭이라고 하잖아요. 이 이야기는 추수하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있으면 추수해서 이게 다 내 돈 될 건데 그 직전에 압살롬이 불을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외삼촌 집에다가 그냥 불 질러 버리는 거예요. 완전 금쪽이가 된 거예요. 이 2년 사이에. 그래서 요압은 와서 말합니다. 너 왜 나한테 불 질렀냐? 그러니까 압살롬이 말해요. 그러니까 진작에 오라 그럴 때 오지. 왜 안 오다가 불 지르니까 오셨네요. 이거 삼촌 탓입니다. 부를 때 오셨어야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를 도대체 여기 왜 데려왔나요? 32절에 보면. 이럴 거면 그냥 할아버지 집에 있게 두던가. 데리고 왔으면 내 죄를 믿고 차라리 나를 죽이던가 해야지. 왜 나를 이렇게 만듭니까? 하고 압살롬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의 뜻은 뭐냐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이거예요. 우리 형이 맞아주고 짓한 거 아닙니까? 아니 자기 여동생을 그렇게 하고 버리고
그리고 멀쩡히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완전 금쪽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압살롬은 왜 이렇게 됐는가? 이 모든 것도 다 다윗 때문이에요. 압살롬이 돌아왔을 때 다윗은 그의 죄를 물었어야 됩니다. 죄를 묻고 죄를 깨닫게 했어야 돼요. 그래야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무엇을 위해 하는 건지 아세요? 내 속 편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자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용서의 목적은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요. 변화되지 않으면요, 용서가 되지가 않아요. 내가 용서한 사람이 변해야지 내가 진짜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용서에 대해 착각해요. 그래서 용서도 너무 쉽게 하고, 용서하고도 후회하고, 용서했는데도 속이 답답해요. 왜인지 아세요? 용서받은 사람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집마다 이런 사람들 하나씩 다 있는데, 형제건 부모건 자식이건,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 용서하려고 하면서도 왜 용서가 안 되는지 아세요? 내가 참아줘야지, 불쌍해야지. 여러분, 용서가 되려면요, 첫 번째, 그 사람이 본인이 잘못한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잘못 산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용서의 단계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때 첫 번째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 셀 모임 하는데 우리 예주자매가 신약 통독을 하고 나서 이제 시키지도 않았는데 구약을 읽고 있나 봐요. 아주 훌륭해요, 진짜. 다 예주 같은 자매를 만나기를 형제들 축복합니다. 근데 구약을 읽다가 구약 성경은요, 율법만 가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읽으면 뭐가 느껴지는지 아세요? 야, 나는 망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약은요, 그거 깨닫게 하려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성경을 똑바로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 계속 지지를 받고 응원을 받고 있으면요, 그 교회는 잘못된 교회고요. 그건 예배를 똑바로 드린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계속 찔리고 지적받고 얼굴이 화끈거려야 돼요. 그게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렇게 답이 없고 도대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나, 하나님 보시기에 갖다 버려야 될 나, 그런 나를 계속 발견한 다음에 뭘 경험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에 내 눈이 떠지는 거예요. 왜 구약 성경이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계속 말하는가? 너희가 그렇게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에 나는 너희를 너무 사랑해 예수를 보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촉법소년들이 죄를 지으면 부모가 옆에 서 있잖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짓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옆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의 잘못이 아닙니다. 내 잘못입니다. 그 부모가 죄를 대신 뒤집어 쓴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신 은혜, 그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이 예배의 목적이고 예배를 통해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변화되는 것이죠. 그 시작은 내가 죄인임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할 일은 무엇이었는가? 압살롬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를 알려줬어야 돼요. 근데 그냥 말을 안 해. 야, 가라. 보기 싫다. 일단 안전한 우리나라에 왔으니까 됐어. 그리고 보지는 않아. 압살롬이 거기서 금쪽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기 원하고 용서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혼자서 막 용서해야지 용서해야지만 애쓰지 마세요. 그렇게 쉽게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용서하기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할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게 거기 안 가면요, 내가 용서했다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네가 날 용서하냐 이래요.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건, 여러분 가정에 변화될 사람이 있다면 가장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걸 깨달아줘야 돼요. 이재철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의 목회자는 분인데, 이분은 젊었을 때 20대 그 70년대 사업에 성공해서 벤츠를 끌고 다녔습니다. 매일 술 마시고 술에 쩔어 살고 술 먹고 맨날 술 먹고 너무너무 술에 쩔어 살았어요. 지금 얼마 전에 싱어게인에서 우승한 이승윤의 아버지세요. 이분 맨날 술 먹고 맨날 술 먹고. 근데 그렇게 맨날 술 먹던 어느 날 집에 와서 이렇게 이제 또 술 취해서 누워 있는데 하루는 아내가 이렇게 써놓은 일기를 본 거예요. 근데 그 일기에 아내가 눈물방울이 떨어져 있는데 그 일기장에 아내가 죽고 싶다라는 글만 노트 한가득 써놓은 거예요. 남편이 맨날 술 먹고 도박하고. 근데 그 글을 보고 자기는 자기가 돈 갖다 주고 잘해주니까 아내가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아내는 나 때문에 매일 죽고 싶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받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고 너무나 훌륭한 목회자가 되셨죠. 전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속의 은혜를 다윗은 경험했었잖아요. 밧세바 취했을 때 밧세바란 여인을 갖고 싶어 그의 남편을 전쟁터에 나가 죽게 만들었죠. 이런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 죄진 줄도 모르는 다윗에게 너 죄졌다고 알려주죠. 다윗은 그때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되어 기회를 얻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이 됐죠. 다윗이 그것을 경험했으면 자기 아들에게도 똑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요. 그래서 금쪽이가 되어 아버지를 쫓아내는 진정한 페루나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변화되게 해달라고, 회개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이 또 소망이 되면 좋겠어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와 있구나.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 매일매일 하나님 난 답이 없습니다 이 고백하세요. 하나님 난 가망이 없습니다. 난 출구가 없습니다. 난 답이 없습니다. 평생 예수 믿어도 이 고백을 해본 적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답이 없다고 말해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 도와줍니다. 지난주에 제가 제 아들이랑 노는데 밤에 안 잔다고 나왔어요. 자기 방 불을 켜달래요. 그래서 야 네가 켜 그랬더니 제 아들 키가 안 닿는데 저는 닿는 줄 알고 네가 켜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다! 이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켜줘! 봤더니 이게 우리 딸만 킬 수 있지 아들은 못 키는 거였구나. 애가 못한다고 아빠한테 해달라 그러면요 아빠는 일어나서 다 도와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난 답이 없다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을 안 하면서, 손을 안 들면서 하나님이 도와주길 기대하지 말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난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이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위로하세요. 여러분 남편이 집에 와서 회사 일이 힘들다, 사업이 힘들다 이 말을 계속 입에 다는 이유는 해도 일이 안 끝나고, 야근을 해도 일이 안 끝나고 12시까지 일하고 집에 왔는데도 내일 또 출근해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에 답이 안 보이니까 집에 오자마자 아내한테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그 말을 들으면 지는 하루 종일 밖에서 그래도 밥도 제대로 먹고 사람도 만나고 왔지, 나는 맨날 똥 치우고 설거지하고 이거를 매일 반복하고 있는데 들어오자마자 지가 더 힘들다고 하니 아내는 또 열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응원을 해야 되는데 서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서로 응원해 줍시다. 가정에서 여러분끼리 서로 응원하고 잘한다고 하고 축복해 주고, 그리고 예수의 사랑을 서로에게 먼저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 그렇게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